굉장히 무덥고 성도님들 40도 이상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치고 힘든 그 사역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가 함께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면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사역 마치시고 큰 열매 거두시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호 준비.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주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바이블 월드 미션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은 나가는 선교사로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원네스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전도제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상 가운데도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 뵐 때에 우리가 환한 얼굴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116편 우리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참 이 말씀이 저 이번 주를 저의 한 주를 살게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성도님들? 찬송해 보니까 내게 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듯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마음이 속상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녀들 우리 다 뒷바라지하고 다 키워놓으면은 물론 각자 갈 길을 가야 되겠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은혜는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이 당신은 진실로 은혜 받은 자입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셔도 되고요. 마음이 안 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나오기도 전에 확실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이 질문에 모두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성도님들,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성도님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의 갈급하고 공허한 심령을 채워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의 힘이 아니고 권세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의 힘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직 우리 후대들은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쓴맛이라는 걸 알까 모를까? 우리 청년들은 조금 알까 모를까?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게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경제의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과의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가정이 그냥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한 놈이 뭔가 일을 터뜨리면 또 그 놈이 또 잠잠하면 또 한 놈이 또 일이 터지고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은혜의 힘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껏 다해 살려고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젊은 엄마가 미취학 아동 그 아이 2명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우리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 후대들 거의 뭐 유튜브를 몇 시간 보는지 좀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 뭐 게임,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취미생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취미생활을 위해 취미생활 투자하는 건 돈이 안 아깝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세상에 유명하고 돈이 많은 연예인들, 뭐 재벌 2세, 3세들 여러분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다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님들 인간의 공허함과 이 갈급함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 장난치고 있고 인간들을 그렇게 놀이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사람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허허 희희낙낙하며 사탄의 놀이개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은 진실로 은혜를 받으셨다면 진실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셔야 되고 우리는 오직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읽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진실로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할머니가 이 얕은 이 냇가를 건너시는데 돌다리를 건너시다가 미끄러지셨습니다. 짐을 들고 건너시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젊은 청년이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 청년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할머니가 보니까 보따리가 없네. 보따리가 없어졌어. 여러분 그 청년한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머리 취급을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다고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아니, 돈 많이 벌면 성도님들 은혜 받은 건가요? 성도님들 통장에 돈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1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10억 벌면 은혜 받은 겁니까? 그러면 10억 통장에 없으면 은혜 안 받은 거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자녀는 저기 지방에 있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대학 가면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우리 성도님 중에 로또 1등 당첨되면 은혜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건가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보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저자가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죄송하지만 다고다고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뭘 맡긴지는 모르겠는데 뭘 맡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달라고만 해요. 자,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자, 무엇이 은혜인가? 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 1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116편 8절 제가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6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인간은 그 영혼은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돼요. 평생 이 땅에서 마귀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저자는 이 사망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를 구하시면 그거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도 똑같이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나를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우리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혈기등등하게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님들, 사울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죄송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돼서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살아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음에 펑펑 내가 울어보고, 여러분 구원받으시면 내가 이렇게 나쁜 죄인인데, 이렇게 나쁜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이쁘고 잘났다고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처음 믿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단칸방, 진짜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그 방에서 저희 어머니와 초등학생인 저와 중학생인 저와 초등학생인 제 동생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좁은 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이게 예배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했을 때예요. 여러분 그 3명이서 예배를 했는데 지금 명절이 되면은 13명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저희 가정은 돈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뭐 누가 아직까지는 뭐 뛰어나게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의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버리면 죄송합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가 싫어집니다. 예배 억지로 나오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뭐 그냥 억지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왜요? 은혜의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럴 만한 인간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찬양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죠. 자, 1-2번에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내게 기울이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할렐루야입니다. 성도님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주만 바라볼, 그 찬양의 후렴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 가사가 너무나 은혜돼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무슨 휘황찬란하게 미서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작은 신음이라도 낸다면 주님은 들으시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죠. 자, 시편 116편 3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장미꽃 뭐도 감사, 가시도 감사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곧 우리의 아픔과 고난까지도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잡혀가면 순교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도 문제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사람과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뭐 사람끼리 시험도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마도 그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흑암의 터널을 걸어갈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잘나서 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환난과 슬픔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큰 재산은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다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보 2번을 보시면 나는 은혜를 소유한 자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님들은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진짜 성경적인 은혜를 가지고 사시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 가지의 반응이 바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2-1번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에 뭐하며 감사하며 뭐하는 삶이에요? 보답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본이요 기준이요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보답하며 사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죠. 자, 2-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가 뭐를 이기셔야 돼요? 이젠 죄를 이기며 사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죄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죄에게 지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라. 죄에게 핑계대지 말고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부귀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물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속에 죄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을 가진 자의 축복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내가 소유했다면 반드시 혼자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내가 은혜만 내가 가지고 사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은혜를 가졌다면 반드시 전파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을 전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어디 뭐 맛있는 데 가보세요. 이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재밌는 영화 한 편 봐보세요. 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영화 너무 재밌더라. 그 음식점이 너무 맛있더라. 근데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입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소유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3번입니다. 우리 3번의 대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뭐의 힘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1번에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뭐하고요?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먹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참고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인지라 때때로 좀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억울한 일도 있고, 좀 이렇게 내 변명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또 참아야 되는 것이 또 목사의 또 삶이고, 또 이겨야 되는 것이 좀 목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은혜의 힘으로 이런 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제가 그냥 꾹 참으면 이런 병돼요. 정신병 돼요. 그죠 성도님들? 그래서 사람들 화병 걸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묵상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될 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게 그렇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참을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럼 견딜 힘이 생기고 찬양할 힘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험난한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성도님들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은혜의 힘을 알아야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힘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욕먹은 적 있으세요? 욕먹은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집 전도도 하면서 소금도 저는 뿌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그냥 조그맣게 찬송도 안 해요.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은혜의 힘으로 찬송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상의 불신자들도 듣고 있어요. 마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힘,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힘인 거예요. 이 은혜의 힘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2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무슨 힘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의인만이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사람이 많고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싸움이 분쟁하죠. 여러분, 왜 안 싸우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두 사람이 다 내 것 주장하면 여러분 두 분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한 명이 교회를 나가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당을 짓게 되고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나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성도님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미워해요. 그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형제와 자매된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삐지고 다투고 당을 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미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미워했어요. 제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미워했습니다. 정말 제가 커서 복수하리라 미워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가장 미워했던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하나를 좀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사님이랑 우리 무석 집사님을 좀 찬양을 한번 좀 할 때 반주 좀 해주세요.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은혜의 힘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여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줄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님들은 가사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실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실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실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정말로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목장과 부서를 살리며 여러분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이 혹시라도 지금 잃어버려서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살고 계신다면 이 은혜의 힘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은혜의 힘을 계속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다시 1번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은혜의 힘이 하나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띄워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주님 보기 부끄러울 때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주님을 더 멀리하면 성도님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사신다면 절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뭐 하셔야 돼요? 헌신도 하셔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되고 또 뭐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이라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중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중직이라면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는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중직인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신다. 그렇다고 성도님이 뭐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분들이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야지만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중직에 대해서 중직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따라하지. 중직이 팔짱 딱 끼고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만 딱 맞춰 오시고 예배되면 식사하시고 다 가시고 그러면 성도님들 누가 중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사명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은혜의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근데 후대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 없어지는 교회 많습니다. 왜요? 후대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실 후임자들이 없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만 가고 다 큰 교회에서만 사역하려고 하니까 조그만 교회는 다 교회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후대 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 청년들 후대들 살리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후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중직으로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자녀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 은혜가 나도 모르게 사라졌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마귀에게 다 빼앗겼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작은 신음도 들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려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았고 모든 것을 이겼으며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요? 다 그 은혜가 어디 가서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내 심령이 되었는지요?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BWM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57장 우리